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으로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 새로운 한 주를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구한 역사 가운데 선열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정교인 연합 예배와 체육대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들과 한국교회와 저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한 모든 죄악과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와 신냉전의 파고를 잘 헤쳐나갈 지혜와 명철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북한 정부가 들어서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세계 선교에 힘을 쏟는 선교사님과 가족,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학교, 병원 등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참여자들에게는 천국 잔치와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모든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잃고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권속들에게는 강건한 몸과 마음을 되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삶 속에서 많은 열매 맺기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귐과 사랑을 나누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차영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30주년 기념으로 함께 일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2부서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체육대회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자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예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러 체육 활동을 통해서도 함께 했지만 또 감사한 것은 또 이 행사를 마치고서도 뒷자리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음식물 쓰레기와 또 플라스틱을 이렇게 분리해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도 많이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30주년 기념 전교인 연합예배 또 체육대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가사를 보면은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요 마치 느헤미야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절망과 고통으로 포기하려고 할 때에 꿈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꾼다라는 말을 하죠. 이런데 이 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 꾸는 꿈도 꿈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때도 꿈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의 꿈은 영어로 하면은 드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꿈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꿈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다른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예를 들어보면은 느헤미야의 어릴 적 꿈이 술관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술관원이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다면은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됨으로 인해서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느헤미야의 비전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리고 불타있는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책,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보다는 더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은 그것을 이루게 되면 끝일 수 있지만은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12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올 때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느헤미야만 알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와 그냥 아다사스다 왕의 귀한 명령을 따라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지 모르지만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또 들었을지 모르지만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와 이제 3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리가 1500km나 정도 된다고 그랬죠. 1500km 정도면요, 이 당시에 뭐 운동 수단이 없었으니까 걸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3달이나 4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은 몸이 많이 힘들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는 사흘 만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좀 더 쉬고 싶었을 텐데, 피곤할 텐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직접 돌아다녀 봤는데요, 실제로는 들은 것 이상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성벽이 무너지고 뭐 성문이 불타고 이런 것을 들어서 알았는데,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제 뭐 다니면서 말을 타거나 짐승을 타고 갔는데 이 무너진 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애물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이 예루살렘이 훼손되었다, 이 성벽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광경을 보고 느헤미야가 조용히 들어오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또 한 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고 성문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방백들이나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후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난 후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시간도 거의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는데,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렸고 또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는 이유는 성벽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벽이 없으면요, 어디서 적군이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벽을 쌓게 되면은 높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을 만들어 놓으면은 문만 잘 지키면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뭔가 이 느헤미야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 설득하는데요, 뭔가 그 안에 이 자신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부터 성벽을 쌓는 데에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둘째는요, 느헤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말씀 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2장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의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요,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그때죠. 근데 그때에 이 말씀에 보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굳이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왕후가 앉아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얘기는 사실 없어도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왕후가 이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얘기가 들어 있었던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왕후가 옆에서 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 왕비가 있어서 왕비의 말을 왕들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은요, 아내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시지만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뭔가 찜찜하잖아요. 죄 짓는 것 같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얘기했을 때 왕이 있었지만 그 옆에 왕후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보내줘요, 가고 싶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왕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왕후가 있을 때를 찾아서 느헤미야가 가진 않았을 텐데 마침 왕에게 찾아갔는데 옆에 왕후가 있어서 왕후가 옆에서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1500km 나가는 먼 거리를 가려면은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이 조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빨리 올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또 조서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집도 지어야 되고 성문도 지어야 되는데
이 제목을 나무들을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왕이 또 조서를 써준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함께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1500km나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다른 말로 하면은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요,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벅차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성벽을 한번 건축해 보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3장의 말씀서부터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때가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의 자리라는 거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를 기도하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주부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요, 자신만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주부들도 많이 바쁩니다.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거의 비슷한 삶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낼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같은 하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의 반복일지 모르지만, 직장 생활도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비슷한 일들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불탄 성문과 무너져 내린 성벽, 수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없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예루살렘에게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하나 느헤미야는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은퇴도 하고 나이도 지긋하게 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요?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글 하나를 읽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이런 글입니다. 늙어서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그러한 제목입니다. 여기서 노인과 어른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노인과 어른은 뭔가 이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 일산동안교회는요, 다 어른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영적인 노인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영적인 어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우리가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잘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댁에 신방을 갔더니요, 연세가 지극히 있으신 분께서 성경책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치 갑옷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본인이 직접 성경 필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지금 힘이 있을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쓰시고요, 그것을 이 가정에 비치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구나,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비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느헤미야에 보면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기업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권리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했던 말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될 수 있겠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냉소적인 반응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행동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자리는요,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틀 후면요, 6.25가 일어난 지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요, 우리나라가 마치 예루살렘과 같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가질 수 있었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이 러시아와 북한이요, 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전쟁 시에는 지체 없이 군사 원조의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한반도가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는 양극화가 되어 있고요, 한국 교회도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적 장벽을 우리가 먼저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실천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진 장벽과 성문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일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곳에 목적대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여름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찾아가시면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이남성교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고요. 대신방이 25일 화요일에 문천 32순입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중보 기도회 그루터 기도회가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네, 30플러스 특강 안내입니다. 6월 30일 주일 오후 1시 문화센터 1층이고요. 강사는 한경국립대학 복지상담학 교수님인 장대영 교수님이 오셔서 가정의 행복한 대화법, 가정 안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30플러스에서 5주가 있는 주, 5째 주에는 이렇게 여러 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30플러스 성도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특강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학기가 종강이 되는데요. 종강 예배 또 연합 순 예배가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고 이후에 여선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네, 28일 금요일에 우리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또 방학이 이제 29일 토요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네, 아기 첫 예배가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송현우 성도님, 김하야 성도님의 딸 되는 송설아가 처음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데요. 3부 예배 때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부의 선지원 양과 하정훈 군의 결혼 예식이 2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구로동에 있는 G타워 컨벤션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방가시 22순 김은상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사교구 6순 이윤정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어제까지 해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고광찬 집사님 딸 결혼에 감사하며 노정랑 원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고요. 윤명승 원사님 딸 결혼에 감사하며 황병호 장로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전교임 연합 예배가 지난주에 체육대회와 함께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모로 후원해 주시고 또 경품을 이렇게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